대승에서는 상은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도 실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초기 불교에서는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라고 가르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보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보고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타당한지 판단하라고 배웠습니다. 대승불교는 정반대입니다. 대승에서는 무엇을 보더라도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 대승은 상을 무상으로 보라고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보는 것에 너무 심각하게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은 무상입니다. 즉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핵심입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지능과 이해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반면 대승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에 의지하라고 합니다. 지적 분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의미입니다. 명상은 지혜를 얻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지 않아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명상은 체계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혜를 열고 싶다면 명상은 지혜를 여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란 생각하지 않고도 무엇이 옳은지 아는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확신하는 순간 정말로 어리석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판단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밖에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조각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조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유익하고 세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그것이 궁극의 지식은 아닙니다. 궁극의 지혜도 아닙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명상은 그 길이 한 가지입니다. 확실히 명상을 수행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하지만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획득되어야 합니다. 난 내 지혜를 스스로 열겠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첫 번째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 세상의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진멸도의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상은 단지 현상일 뿐이며 감각기관으로 관찰되는 것일 뿐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두 현상에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현상은 이해하고 현상을 다룰 줄 압니다. 하지만 현상 뒤에 있는 이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눈과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이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근본 원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숙련의 차이입니다. 숙련은 이만큼 보지만 지혜는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으로는 너무 깊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외형과 모습 뒤에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 만약 제가 당신은 사실 이 원리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당신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는 명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조그만 법을 설해도 다섯 제자는 그 순간 바로 지혜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말한 것과 일치하나 보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제자인 꼼단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 그는 초과를 증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을 들을 때 앉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도 결국은 생각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한 세계관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말 법인가? 이 말이 정말 되는 소린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진짜 법을 말해주었을 때 그것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각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는 있지만 지혜 그 자체를 글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가 열리면 매우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큰 지혜는 들뜰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표현할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앉아서 계속 내가 하는 말을 맞다 아니다 하고 평가합니다. 동의하거나 반대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생각은 늘 일어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복이 충분히 쌓여야 어느 순간 생각이 저절로 멈출 만큼 힘이 생깁니다. 복이 부족하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법을 들을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전 자꾸 생각이 납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문이 들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는 생각 없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질문을 금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풀어야 나중에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상은 상이 아니다. 상은 무상이다. 상은 비상이다. 무슨 뜻인가요? 집착하지 말란 뜻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지금 말한 이 말조차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든 맞다 틀리다 집착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건 큰 복입니다. 첫 다섯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네, 내가 들어본 것보다 깊네,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아, 이건 내가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구나. 그 즉시 지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승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이런 말을 한다고? 저분이 뭘 한다고? 내가 더 잘 알지. 여러분이 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바른 법을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떠다니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상입니다. 전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이 불교구나라고 감탄하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현상은 원리, 진리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떠다니고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상을 먼저 보여준 뒤에 이것은 사실 무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원이 바로 무상입니다. 중생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관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온은 어떤 학자도 측정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오온의 장막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온을 돌파하여 중생은 사실 이 조건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일 뿐이라는 이해에 이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생활비 걱정해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가정을 잘 꾸려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정된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한된 마음으로 무한한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멈추는 순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제한된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진정한 지혜가 열립니다. 나는 믿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제한된 마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것으로 어떻게 진리를 이해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너무 많이 걱정해서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지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계속 무시하고 걱정만 하니까 걱정이 지나쳐서 소화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약은 증상을 억누를 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걱정입니다. 약이 걱정을 멈춰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걱정합니다. 단지 통증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걱정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더 강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위험성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상에는 네 가지 상이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수행할 때는 이 네 가지 상을 비워야 됩니다. 네 가지 상을 비우기 위해 먼저 나를 비우고 법을 비우고 마지막으로 공마저 비워야 됩니다. 학자들은 단지 단어만 이해합니다. 어떻게 비우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고 법을 비우고 공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나를 깨트리고 법을 깨트리고 공마저 깨트립니다. 보시는 마음을 주는 것과 관련됩니다. 여러분이 보시할 때마다 세 가지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내가 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금 보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있다. 내가 한다는 상이 생깁니다.
둘째, 받는 사람을 봅니다. 나는 절에 보시하고 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준 물건을 봅니다. 나는 매주 절에 와서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봉사도 한다. 보시한 물건 또는 행위를 마음에 붙였습니다. 보살들은 계속 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하면서 아직도 주는 나, 받는 사람, 보시물 이 세 가지가 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보셔야 합니다. 계속 주고 또 주고 더 많이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 가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지혜가 생깁니다. 진정으로 남을 돕습니다. 대승에서는 계속 보시하라, 계속 공양 올려라 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질수록 보시할 때 이 세 가지가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보시 수행은 주면서 이 세 가지가 공한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 받는 사람, 보시물 이 세 가지가 공한가요? 공하지 않다면 계속 보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삼륜이 공하다고 합니다. 주체, 객체, 보시물입니다. 보시하면서 스승이 알아줄까? 이렇게 말하면 보시가 아닙니다. 계속 주고 또 주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 주십시오. 보시하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 같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회를 만났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공할 때 여러분의 완성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직도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계속 보시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아직도 완전히 공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당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상은 모두 비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비중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래 성품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아니다라는 뜻은 깊은 차원에서 그들이 이미 부처이고 그들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말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직설적이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직 볼 수 없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